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24년도 우리 부흥회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명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사랑을 주리 늘 돌보아주시고서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믿음을 주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며 한 절의 시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참 사랑이시며 참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근본 부흥회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쪽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묵상하고 구원을 위한 죄의 대가와 그 사랑의 무게를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우리들의 인생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다운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함께한 사상교회 성도들 돌아보시고 이전의 하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 욕심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옅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감격과 설렘, 첫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아버지께 간구되는 사산교회의 하늘 백성들의 부모님과 자녀와 반려자,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꿈을 위한 간구가 다 이루어지고 비전관의 건축과 전도 목표가 달성되고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양만 더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곳 사상교회가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상교회에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민족 열방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헌신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 부흥의 3일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진소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헌신한 동역자들 위에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흥회의 복된 시간을 통해 변화될 우리들이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전에 함께한 하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두려워하던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죄의 쓴뿌리가 뽑히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찬양과 특성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 A팀과 당회원들을 기억하시길 원하며 사생교의 복된 부흥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죠? 예,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헌금 받겠습니다. 예, 헌금 기도는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하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제 유진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호산나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유진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할렐루야 얌전하지 말고 지금 부흥해요, 그죠? 부흥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환호와 함께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말씀 집회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귀한 자리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흠양해 주시고 드린 자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사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그 마음 드린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주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까이 사는데 이렇게 또 가깝다고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시간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상교회 집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주영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또 묻더라고요. 이주영 목사님하고 잘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사실 이주영 목사님 뵌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주영 목사님 또 학교 그 친구이시기도 한 허선학교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키르기즈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키르기즈에 사역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듣고 하자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 뵀어요. 딱 한 번. 그런데 한 번 뵀지만
굉장히 저한테 아주 깊은 어떤 그런 뭐 임프레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도전도 많이 받고 일단 뭐 키르기즈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한 그 이야기도 정말 도전이 됐고요. 뭐 선교지는 다 힘들지만 그래서 선교지도 나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 데는 어려운 중에서도 최상급이에요. 아프간도 그렇고 키르기즈도 그렇고 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슬람권은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근데 그런 데서 사역도 하셨고 또 나이가 있으신데 사상교회 오셔가지고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곳에 와서 섬기신 그 이야기도 너무 그랬고요. 뭐 그런 중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모님 또 소천하시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그날 좀 터치를 받은 건 뭐냐면 그날 목사님이 시간 약속하면서 뭐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날 딱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학교를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학교였더니 이 죄과 빵 굽는 학교를 다니신다고. 그래서 제가 왜 빵을 굽습니까? 그랬더니 은퇴를 이제 하실 건데 은퇴한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죄가를 빵을 굽는다고.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뒤에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그럼 나도 배우자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죄송합니다. 해맑았습니다. 너무 해맑으시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 나이에는 눈 반짝거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침침한 게 정상이지.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한 게 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정말 목사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가 선교지든 거기가 교회 목회지든 거기가 은퇴한 다음에 어느 자리든 여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오실 수 있느냐. 그 말투는 오실 수 있느냐지만 거의 분위기는 와라 이런 분위기셨어요. 또 저도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거절할 마음이 없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올려오는 것은 그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항상 집회 갈 때마다 그게 정말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간다고 해놓고 나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더구나 사장교회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그 모습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장교회 아는 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떠오른 것이 이런 멋있는 말이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신 것 같으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알려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심지어 네덜란드에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1960몇 년도에 한국의 신문이 실수를 했어요.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을 써놓고 스피노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그걸 또 재인용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이렇게 우습습니다. 이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사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 아이젠하크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할 때, 그때 자기 일기장에, 청소년 때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젠하크에 가면 그 비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틴 루터 이 글 써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신앙적 고백이에요. 철학적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개혁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예,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 주신 꿈을 꾸면서,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답은 이겁니다. 대속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끝이 아니죠. 그 대속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예, 정말 그 살아가면서 갈수록 느끼지만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들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은 안 돼요. 대속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만이 가능하지, 조금이라도 내 어떤 중심에 나의 의가 들어간 사랑을 하면요, 바로 뭐예요? 섭섭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섬겨주고 저주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 말을 몰라줘, 안 받아줘, 나한테 이렇게 뭐 마귀가 갖고 놀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뭐 부모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편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내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도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장로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대속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대속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속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바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뭐 자기 기대 없어요. 내 뭐 챙기겠다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그냥 주님이 이곳에 있으라 하셨으니까, 여기서 섬기라 하셨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말씀 주제를 대속의 은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대속의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룻기를 가지고 이번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소설처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이 룻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참 비슷해요. 물론 이야기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비슷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룻기를 보고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수준이 있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 이야기가 너무 그 중심 사상이, 그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내용도 다른데 하나는 구약에 나오고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건 바로 우선 첫 번째로 이 둘 다 룻기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다 인간,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인생을 다루고 있고 더 중요한 거 바로 뭐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자, 룻기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가 비슷한 첫 번째는 뭐냐? 이 엘리멜렉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끝없이 무너지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다. 돌아온 탕자 비유도 보면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뭐예요? 가서 끝없이 고통 겪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비슷하게 엘리멜렉의 가족이 뭐 기근 때문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엘리멜렉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름까지 다 죽고 아주 힘든 상황 만나는 이야기가 참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비슷한 게 뭐냐? 나오미가 거기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탕자의 비유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주 비슷한 얘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돌아오려고 했고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자,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 번째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딱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오미가 와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되냐? 탕자가 아버지한테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해라 하는 것이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건데, 죄로 무너진 인생, 그 죄에게 항복 선언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두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나오미야? 하고 놀라면서 반응을 보였을 때 거기에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게 인간이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하는 가장 처절한 절망스러운 그런 고백이거든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더 이상 나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쁨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라 뜻이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름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름은 그 인생의 제목이에요.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와 삶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요, 자기 이름 바꾸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뭐예요?
이제 저주를 그냥 입히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런 나오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실패하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삶의 결론을 마라로 바꿨으니, 그 존재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예,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보지 마세요,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탕자 비유를 말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아버지가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말 같지 않으니까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뭐 나는 더 이상 그냥 아들 아닙니다, 그냥 품꾼입니다, 나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나는 다 깨졌으니까. 하도 기가 막. 아니, 아버지가 그동안 그런 품꾼 기다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워낙 기다렸던 사람이 품꾼이냐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대꾸도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종들한테 명해서 뭐예요? 송아지 잡아라,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라지 끼워라. 뭐예요? 아들한테 해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기다린 거다, 너는 아들이다 여전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자,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 아프게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라고 하라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속상하죠. 나는 내 인생은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고통입니다, 내 인생은. 이것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을까. 예,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를 벌하고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잊지 않고 뭐 모압 땅에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한 인생을 박살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 내가 주일 예배 좀 몇 번 빼먹었다고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내 삶에 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무슨 뭐 질병을 주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린 다 죽었어 봤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린 적이 없어요. 저를 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서 나오미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라고, 전능자가 날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실은 지금 그 순간에 벌써 이미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나오미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우리는요 그걸 못 봐.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난 끝났어, 난 망했어, 나는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룻기와 탕자의 비유가 비슷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두 이야기의 핵심과 절정이 바로 이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부둥켜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고 살진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들됨을 확인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준비된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전문이십니다. 회복은 하나님 전문이세요. 여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을 떠난 다음에 거기서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거기 망가지고 끝나는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나오미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말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 날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 어떤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느냐?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룻기 1장 14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한테 돌아가라. 왜냐면 다 모압 여자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남편까지 다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 말에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절대 오르바가 못된 여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오르바는 아주 못돼가지고, 못된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젊은, 목이 긴 머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젊은 것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거기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 목이 긴 머리 여기에 고집이 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문제가 많은 거다. 정말 막 아주 그냥 이름 가지고 막 그야말로 후벼 파서 오르바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듣는 오르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절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흐름 보면 오르바는 정상입니다. 나쁜 여자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돌아가는 건 맞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자기는 모압 여인 아닙니까? 남편도 다 죽었는데 자식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르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르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이한 건 누구냐? 룻이 특이한 거예요. 룻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게 참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쫓았다도 아니고 붙들었다도 아니고 뭐예요? 붙쫓았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은 게 성경이 한꺼번에 말을 만든 거예요. 붙잡았고 쫓았다. 시어머니를 딱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랐다. 이게 특이한 것이다.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인간의 보통 상식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고 죽고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런 과부 며느리인 룻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정말 부담스러워하잖아 지금. 그냥 인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과부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어떤 죄의 어떤 그 고통을 겪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실패하고 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겪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하나도 아니고 뭐예요? 셋이잖아요. 더구나 두 과부는 뭐예요? 모압 여자 아닙니까?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사왔는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모압 며느리 데리고 갔을 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자기도 정말 힘든데 옆에 모압 이방 여인 과부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면 그 부담을, 그게 진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라니래. 내가 무슨 더 지금 나이가 젊어서 이제 무슨 애를 낳아가지고 형사 지수처럼 그 애가 너희들한테 후사를 이어줄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 정상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룻은 붙쫓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또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친구, 동료라는 의미인 것처럼 룻이 성품적으로 긍휼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아니면 평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특히 룻에게 너무 잘해주고 정말 그동안 쌓아놓은 덕이 있어서 그래서 룻이 이렇게 특별히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성경이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룻을 감동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룻이 결정한 것은 룻이 성품이 좋아서만도 아니고요, 혹은 뭐 나오미가 평소에 쌓아놓은 덕이 많아서만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잘못하면 자기도 진짜 가서 너무 낯선 곳에 가서, 자기 이방 여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정말 그 소외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일단 소망이 안 보이잖아. 소망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마음에 자꾸 들어온 생각은, 아니 시어머니와 함께 가자. 시어머니를 내가 붙잡고 함께 가야겠다. 이 마음을 준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6절 17절에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이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룻의 말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전형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도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룻 말 잘한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요, 그건 감동 자체입니다. 여러분도 좀 연습했다가 이 정도 이야기를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하셔야 돼요. 괜히 막 소리만 지르지 말고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루시 생각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루시 평소에 연습한 말입니까? 이 말을 넣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거는 루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 메시지는요, 예, 이거는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시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루시에게 이걸 넣어준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성경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대속의 그 사랑, 그 메시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예,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지금 루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루시에게 그 말씀을 넣어준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넣어주셨냐? 나오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려고. 누굴 통해서? 루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특히 영적 전쟁에서 정말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 메시지를 듣느냐 못 듣느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못 들으니까 나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한다. 넌 내 자녀다. 그 찬양 가운데 얼마 전에 정말 굉장한 은혜를 끼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98 해운대 그 성령 대집회 때도 이 찬양이 뭐 처음에 준비 영상부터 아예 그냥 이 찬양으로 도배를 했던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웨이메이커.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은 아까 오니까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 그 반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상교회 영성이 이 정도인가? 어떻게 알았지 막 그냥. 정말 제가 원고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은 나이지리아의 CCM 사역자인 그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만들었어요. 시나크. 이 시나크란 자매가 만들었는데, 이 찬양은 정말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음악이 아닌 아프리카 스타일의 음악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아프리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가슴을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그 고백 때문에. 예, 고백 때문에. 이 찬양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이 찬양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반주가 쭉 깔리면서 아주 낮은 톤으로 시작돼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주역이 운행하시네. 그래서 쫙 시작돼요. 그러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몰랐어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우리들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막 가슴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나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게 막 반복되기 시작해요. 예, 맞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신 분이야. 예,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한 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밤새 고백해도 끝이 안 날 정도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나의 캄캄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찬양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예, 홍해 바닷가에서 무슨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군대시고 나의 피할 곳이고 뭐 용사시고 뭐, 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막 이 찬양에서도 그냥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안 나니까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근데 그것도 그냥 한 번,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예. 그 하나님이 모든 신앙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신학교 참회가 은혜 받고 이 고백을 한 것이 대륙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덮었어요. 미국에서 2020년인가요?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이런 고백,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생각으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훨씬 많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왜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괜찮아.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내가 상처받겠어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사람, 가족, 성도, 친구, 동역자, 이런 사람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나오미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 아니 뭐 다른 말 할 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놀래도 그렇지 아이고 좋아 보여. 뭐 빈말은 못하나? 이가 나오미냐? 너 우리말 하면 너 왜 이렇게 망가졌니? 너 어쩌다 이렇게 된 이러니?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냥 비수처럼 꼽히잖아요. 자기들은 걱정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걱정입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사실 나오미가 가장 힘든 그 순간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팍 열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앞에가 푹 이렇게 막 그냥 펼치더니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게 구름처럼 안개처럼 밀려 들어와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 위로가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세요. 이분들을 통해서요. 아까하고 많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마귀가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당신의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 당신의 사랑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를 향한 신실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위로하듯이.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는요, 그때 한 번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게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 이거는 바로 사람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격려가, 하나님의 세우 지지하심이 바로 사람에게 말하여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사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래야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여기서 미리 발표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호스나 교회는 2025년 표어가 예언자 공동체예요. 이걸 꿈꾸면서 세운 거예요. 예언자 공동체. 나오미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오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그 참 사랑의 역사,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이 못 왔지만 제 아내가 보통은 이제 집회 때 따라오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 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못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믿긴 믿었다고 하는데 잘 못 가죠. 장모님 허락을 안 해가지고 뭐 대학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대학 간 다음에 이제 교회 청년부에 갔다가 교회 청년부 회장 오빠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물색 없이 좋아하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그때 그 교회 오빠, 원조 교회 오빠가 누구였겠어요?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전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에서 거의 뭐 전설적인, 전 어린이부 회장 출신이에요. 중등부 회장을 역임하고 고등부 회장은 안 하는 교회행위를 안 했고, 그다음에 청년부 회장을 또 이른 나이에 하고, 성가대 총무를 하며, 교사도 유년부 초등부는 안 했어요. 바로 그냥 중등부 교사부터 교회 오빠였어요. 그런 저를 교회 처음 나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가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이거 없을 때 얘기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신앙이 사실 있지도 않지만 뭘 모르니까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장 출신이고, 이건 그야말로 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 그 다른 말하면 초자. 다른 말하면 신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새내기라고, 새내기.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뭐 나이 차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 아내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신앙적으로 그 아내한테 내가 도움받을 일은 없다. 왜? 나는 회장님이시니까. 저긴 초짜니까. 난 이끌어오면 좋은데, 내가 저 자매한테 영적으로 도움받아. 더구나 바로 그 다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더 올라갔어요. 이 전도사님이시잖아요. 하늘 같은 전도사님.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더 이상 뭐. 근데 나는 그냥 이제 목회자니까 가정은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하지, 내가 뭐 그 가정 그 자매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또 실제로 뭐 제 아내도 계속 본인은 신앙 모든 거를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자, 그런데 제 삶에 굉장히 한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이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그 밴이라고 그러죠. 밴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인승 밴을 사는데, 누가 또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밴을 삽시다. 그래서 근데 그 헌금한 돈이 아직 충분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일단 자동차를 이제 할부로 살려고 그래서 그 한인타운에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파는 이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딜러가 아니고 브로커예요. 브로커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분도 다른 게 집사입니다. 가서 이제 내가 밴을 우리 교회 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예, 그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래도 아마 목사님 개인 그 코사인 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겠다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거 뭐 은행 뭐 융자 받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헌금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냥 다 캐시로 풀페이하고 삽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지 말고, 당연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미안한데 우리가 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진행이 돼서 곤란한데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랬더니 좀 얼마 뒤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오더니 서류를 하나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밴을 취소하려니까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주문한 적도 없었고 취소하는데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또 그 다 영어로 된 다큐멘트니까 영어로 된 그 다큐멘트 읽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더군다나 처음 이민 초기니까 더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분 믿고 그냥 또 막 신방 나갈 때 바쁠 때 왔으니까 그냥 막 어디에서 사인 막 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한인타운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집사님이 자동차 대출 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원래는 딜러를 갖다 줘야 되는 걸 다 챙겨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뭐 또 교회 집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서 차를 많이 다 차 다 뺏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주까지도 자기 교회 안 하고 어떻게 저희 교회를 그때 오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어쩌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 겪었나.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난 다행이다. 거기서 차를 안 사서 이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또 성도 집에 신방 갔다 얘기했더니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쪽 전문가니까 좀 이상한데 왜 사인을 하셨냐고 취소하는데 그분이 하라고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은행에다 전화를 딱 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구누구라 하면서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 나가냐 했더니 딱 그 은행 그 직원이 유진소 이름으로 19,200불이 대출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19,200불은요 그거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빼간 거예요. 그 순간 막 앞이 노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만 이거 뭐 어떻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집에 그 이제 자동차 했으면 은행에서 이제 이 론 패키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매달 갚아야 될 페이먼트북도 나오고 그게 다 왔었어요. 제 아내가 보고 이게 뭐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자신 있게 정크 메일이야 버려 딱. 그게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앉아 있는데 일단 뭐 돈도 돈이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막 너무 한심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가 좀 실수하면요 자책을 참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뭐 오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너무 막 스스로 한심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막 무너져가지고 진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니까 무슨 목회를 해요. 내가 이런 한심한 놈이. 진짜 캄캄하다. 그래서 방에서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게 딱 제 앞에 앉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아내로서 당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것도 너무 많지만 특별히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까지 19,200불 내가 못 갚겠습니까? 집을 팔아라도 갚을 테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 보죠? 저는 이게 뭐 어떻게 그냥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딱 그래요. 아마 루시 말할 때 나오미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저앉았던 데서 저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까짓 거 못 갚겠습니까? 뭐 그때 저희가 조금 콘도미니엄 살고 있는데 집을 팔아서도 갚을 테니까. 그런데 막 제가 정말 그 캄캄한 데에서 제가 일어서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힘을 내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나. 다 회장님 따라오던 그 신빙이 초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내 옆에 제 아내를 세우셨는지.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놀라운 순간이 어디냐? 특히 캐톨릭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냐면 마리아 수태고지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임신하는 이야기를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밀고 들어오신 이야기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 그거는 임신한 여자한테 건네는 인사잖아요.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정혼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은 처녀인데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영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스럽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정말 자기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자기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반면에 자기가 생각해도 금방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다가올 고난. 예, 자기가 지금 아직 정혼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편 요셉과 같이 살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 애를 갖게 되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건 기본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 아니, 아무리 아니라고도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건 그냥 느껴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바로 아는. 마리아가 너무 고통스러워져.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작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먹은 여자지만 지금 임신해서 6개월째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희미하지만 작은 걸 붙잡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거기서 달려서 산골 마을까지 엘리사벳한테 갑니다. 바로.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나사렛하고 그 산골 마을은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이 아인 케렘이라고 생각해요. 저 거기 가봤는데 거리가 버스 타고 가도 몇 시간이에요. 그걸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어떨 줄 모르니까, 잡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마리아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 엘리사벳을 만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무너짐 자체예요. 정말 그 마음 같으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서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 엘리사벳이 딱 보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 마리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때
이 땅에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성가예요. 46절부터 유명한 마리아 노래가, 마리아 찬가가 쫙. 이게 교회죠.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랑의 터치와 그들의 어떤 모든 통해서 정말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겼나요? 그렇죠. 교회 권사님이 와서 그냥 같이 울어주시니까. 교회 집사님이 그냥 자기 집에 그냥 그 힘든데 그냥 조그만 어떤 그런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돌아가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한의사입니다. 부인 근데 두 사람 다 인물이 좋아요. 어떻게 보통은 그렇게 인물 좋은 사람끼리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한쪽이 좀 한쪽이 좀 기울어야 되는데 둘이 어떻게 정말 인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녀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에 깊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ANC의 어느 그 다락방, 그러니까 구역에 이제 배정됐는데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이분들. 그런데 이분 구역장 이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락방장하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래도 섬기는데, 근데 그만 그 집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들어가 버렸어요. 잡혀서. 뭐냐 봤더니 이 남편이 너무 사람 잘생기면 안 돼요. 잘생기니까 그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칸 여자 하나가 이 남편을 보고 뿅 갔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남편한테 와서 그냥 막 그렇게 대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 남자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왜냐하면 침을 놓으면 이렇게 침을 만지고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래서 미국 법은 간호사가 한 명 옆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영세한 병원들이 간호사까지 둘 수 없으니까 그냥 직접 진료실 두는데 그걸 걸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침을 놓는데 그럼 만지고 놓지 그냥 여기서 던져요 이렇게 꽂아. 꼼짝없이 걸려, 꼼짝없이.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조건 현행범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 부인이 거의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 다락방 식구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가서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 써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그래서 당신 먹어야 된다고 갖다 주기도 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괜찮을 거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거기에 살아났어요. 한 달 정도 후에 무혐의를 풀려났어요.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난 못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니까 사랑해 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통해 흐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자기 감정이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지금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그걸 못 들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고난이 유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막지 말고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두신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작은 것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뭐 물질 조금 때문에, 혹은 어떤 자기 감정 조금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통로를 다 미리 막아버렸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같이 있다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먼저 막습니까? 상대 안에 저 인간하고는 틀려 이러면 은혜가 어떻게 오냐 그 말이에요. 예, 은혜의 통로를 막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 말은 그런 거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은 그렇게 잡아주라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발은 그렇게 찾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다른 건 뭐 할 거 없으면 가서 그냥 안아주세요. 같이 그냥 울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 필요 없이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환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돼.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대로 통성으로 우리 사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흐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상교회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가운데 쌓이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민들의 믿음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정말 그런 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목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역사하시사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의 사랑을 누리게 원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하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막히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도로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사람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되게 하옵소서. 마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믿습니다. 사상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와 그 축복의 메시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품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언어를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발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사회자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첫날 참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말씀을 깊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 집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크게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어떤 분은 목사님 5시 너무 일찍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찍 는다니, 그때 못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그랬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5시 새벽에 여러분 5시에도 잊지 말고 꼭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부흥에 이런 어떤 시간들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번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예, 우리 302장 찬송 부른 다음에 무슨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하이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하이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하이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하이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부흥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과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